월요일 아침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짖짐승을 먹기 위하여 잡을 때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과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7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규범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하시는 명령이라 하시니, 명령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낸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이 아닌 식용 동물을 잡을 때에는 진영 안이나 밖에서 잡고자 하더라도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피와 기름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 흘린 자로 여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씀으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이지만 함부로 도축하는 행위를 금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의 먹거리를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식물, 열매 등을 허락하신 것을 보아 짐승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행위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자들이었잖아요.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하던 라멕의 아들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육식을 금하던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식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축을 키워서 팔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키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어지는 짐승들도 반드시 거룩한 번제단에서 잡을 것을 정하신 것처럼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귀히 여기시기에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살생이나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에 제사장은 피를 받아 번제단에 뿌리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신다는 그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불순종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념소에게 제사하던 음란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그 규례를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먼저 드려 번제로 드리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지켜야 할 법도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는 먹지 말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을 강조하시며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제사 방식에서 피를 마시는 행위를 즐겨 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요 사탄의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교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사탄이 무지한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 중에 속하느니라라는 히브리어는 카파르로서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어서 생명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 덮개 그 위에 덮는 거요. 두 천사가 위에 있잖아요. 그거에서의 이름을 갖다가 속죄소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입니다. 바로 카파르라는 동사, 덮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으로 피가 죄를 덮어 사하여 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제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덮개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식이죠.
그뿐 아니라 또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을 경우에도 그것들의 피는 흙으로 덮으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생명조차 귀중히 보시고 피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함부로 도축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를 덮어 거룩함을 잊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존귀히 여기며 찬양하십니까? 피가 들어가 만든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으면 부정을 잊게 되니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음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든 죽은 동물을 먹으면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저녁이 지난 뒤에는 정하다고 하세요. 이러한 것을 보아 우리 인간들의 식욕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지 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옷을 빨지 않거나 물로 몸을 씻지 않는 불순종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하십니까? 혹은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라 여기며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고치기를 결심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